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신 오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삼을 누리고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복되고 살아가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복된 삶임을 알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크게 기뻐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을 저음하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성탄절로 통하여 나름대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다름이 아니지요. 저들의 삶은 그저 이 성탄절 홀리데이를 맞이하여 그냥 사치로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탄절기 이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한편으로 탈선의 기회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밤 뒷골목을 보면 어두운 그 길에 그저 흥청망청 마시며 취한 모습으로 어느 그 불쌍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즐거워하고 나름대로 기뻐하는 그 방법은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정말 이 크리스마스로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정립하고 진정코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쁨은 물론이지만 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실 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모습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음을 본문으로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당시 이 동방으로 하면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왔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수개월 동안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온 그 동방파세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정도 문제도 부딪혔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한결같이 그 수개월 동안 멀고 먼 길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그 동방박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동방박사가 멀고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수개월을 거쳐서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도 참 멀리서 오시는 분 정말 소중하기에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저 멀고 먼 사니아에서,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토론토에서 또 성탄주의를 맞아요. 이 먼 길을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온 그 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전을 향한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동방박사는 그 멀고 먼 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동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박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구세주기에 당연히 왕이 머물고 있는 그 왕궁,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고 멋진 곳에 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여 왕이 있는, 그 헤롯 왕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했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있었기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그 작고 작은 고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제사장과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어디서 나는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나시는지 저들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디에서 나시는지 알고 있지만, 저들은 결국 그 예수 맞이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는 이 예수가 어디에서 나시는지 별을 보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예수 나신 곳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신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말 위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곳이고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곳이 왕궁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곳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동방박사가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엎드려 무릎 꿇고 귀중한 것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박사 저들의 인생의 목적은 앞서 이야기한 같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예수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베들레헴 말구에서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를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는 오늘 본 말씀 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됨을 통하여, 예수로 통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사 학위를 이렇게 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연구하면서 준비하여서 그렇게해도 쉽지 않은 그런 학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박사 학위를 딴다, 동방에서 온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 지위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냄새나는 그 말구유 앞에, 그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겸손이요 예배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 내 죄를 내려놓고 내 권세를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어떠한가 몰라도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갖추어졌고 아무리 경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황금을 열었습니다. 내 물질적인 소유의 가장 소중한 것, 값진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유황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것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가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뭐냐?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내 죽음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이 드림이 바로 예배의 요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림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럼 오늘 우리 찬양팀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가 너무나 소중하니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로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드린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삶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데 우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참고해 보면 당시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왕으로 오셨기에, 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선지자로 오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참 왕이심을 말씀하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천사가 노래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와 허물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을 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대신 사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끔, 드러내게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도록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보면 보통 기쁨, 조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한편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 피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심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 물론이요, 우리 주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이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심을 통하여 이 성탄절로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평화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끼치도록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16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기에 세상의 환난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더 크기에 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안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려야만 됩니다.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나누고 전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을 이루는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이 화평의 일을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선거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 물론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 은혜로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가 그저 성탄절을 맞아요. 기뻐하며 감사 세상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믿고 있기에 우리 주님 연말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제 허물이 벗어 죄인에서 의인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 천국 백성으로 삼아진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 세상에 알고 못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평안을 누리면서 여전히 성탄절이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서 화평을 이루고자 함께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로 또 힘쓰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탄절의 참된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아멘. 세상적인 그 방법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말씀을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깨달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왕이 어디서 나는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지식이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왕으로 오신 이가 다름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작고 작은 그 고을에서 나실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저들은 정작 예수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저들의 삶에는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화평을 이루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생활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한숨을 쉬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환난도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내가 왜 그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지, 내가 왜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여전히 이 안에 있는 예수의 평강과 예수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남을 통하여 염려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문제보다도 더 평안을 누릴 수 있게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성탄 절기를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 평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이 넘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평안이 넘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 이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 절기에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기뻐하고 살고 선물 교환하는 것을만 그치지 않고 순전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시도록 기쁨을 누리시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면 이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앞에 꿇어 경배한 후에 12절 말씀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함께서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이전에 우리가 나갔던 그 길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한 다른 길로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되풀이하면서 그냥 지난날 세월이 그냥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이 2025년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 순전히 주님께 경배하고 내 마음을 열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기쁨을 누리고 주의 평안을 누리는 이 삶이 너무나 크고 복되기에 이제는 지난날과 같이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성탄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